올리겠습니다. (21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에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봅시다. 222장 보아라 주인공까지 찬송하며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호래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
민수기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13절. 민수기 13장 1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게는 사쿨의 아들 삼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마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바에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디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각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부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세상 욕심 가운데 아직까지도 저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금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자로 살아 들을 때에 주께서 놀란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에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을 줄 아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12장의 말씀까지 보았는데 민수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오후 시간에 강론하기로 하고 우선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1장에서는 육체적인 힘이 딸린다고 해서 고기를 요구하고 가나안의 여정을 가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선지자직을 비방하다가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여정을 7일간 머물게 한 사건을 말했다면은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출애굽기 3장 7절과 17절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영안의 눈이 아닌 육안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하여서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불신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최급 1세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육안의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것은 이것은 불신입니다. 천국을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고 나면은 잘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보고서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오히려 무엇을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나서야 그 땅을 갈지 안 갈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요구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신명기 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즉 네, 계속 읽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직 청자님, 천국에 있음을 보고 나면은 잘 믿을 것 같지요.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열심으로 갖다 하나님 섬길 것 같지요.
직접 보면 다 잘 믿을 것 같죠. 보고 나면요, 오히려 불신의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뭘 보고서 믿겠다는 것은 더 큰 불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믿고 가야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출애굽기 3장 17절.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렇죠.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렇죠.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으면 이제 그거 믿고서 가야지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땅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과 생명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직접 달라는 거예요. 직접 주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축복 허락하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교회도 잘 다니고, 응? 교회도 잘 다니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게요. 막상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면은 잘 섬길 것 같죠. 그거 가지고 세상 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30일,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되면은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기도 응답 받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 응답 다 받았는데. 그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현실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으나 자신들은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너희들이 취급하라.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내 말이 의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니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직접 보고 나서야 너희들이 판단을 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앞에다 그걸 써놓으면 돼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낸 거 아니에요.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보낸 거예요. 아멘? 불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봐 직접. 그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족장된 자
1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가운데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는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하신 바대로 응답하였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그것은 너가 판단해. 억압해가지고 뭘 갖다가 공포심을 주어서 하나님 믿게끔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원식 씨가 여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안 섬길 것인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강요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천국에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길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억압에 의해서 공포심에 의해서 천국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편 81편 12절 읽어보세요. 시편 81편 12절. 시편 81편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강박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로 매일 우릉쾅쾅 하고 아주 그냥 땅을 막 갖다 흔들어 놓으시면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안 섬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억압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말했어.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대로 가난을 정탐하여 보았으나 육안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편 106편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신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삐쩍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육안의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나서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뭘로? 두려움으로 와 닿았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의 여정 가운데 믿고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었습니다. 믿었으면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결코 믿음 가운데 천국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곳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두려움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저 아름다운 곳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나 같은
추한 자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보고서는 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다. 그래. 1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른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거기다 밑줄에 쳐요.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누구다?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된 자들이다.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이 두령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그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령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그 지파의 신앙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쫓아 가나안에 보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령들로서 각 지파 가운데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거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은 그들 지파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어 보고서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겠다고 말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였고 그들의 요구하는 바대로 12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보고로 말미암아 정탐꾼 자신들도 가나안에 이르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불신앙에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40일의 가나안의 정탐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한 바대로 눈으로 가나안 땅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악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직접 보았으면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더라. 그 땅에 가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꼭 들어가자. 나와 나의 후손들은 꼭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거대한 거민들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메뚜기 같더라. 악평한 거예요. 그 악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내가 직접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죠. 그런데 천국에 그 광활한 그곳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 서 있더라. 천사들이 악한 자는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더라.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땅 들어가겠냐고. 못 들어가지. 누가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 보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불신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요. 결코 못 들어간다. 그 불신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4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 두령된 자들로 뽑힌 12명의 명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바가 아니라 믿을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여서 가나안을 보고서야 믿겠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이에 허락하여 가나안의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민수기 32장 8절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거울이 하였었나니 라고 해서 모세는 바란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민수기 13장 4절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의 아들 삼무아. 그 다음 밑줄 쳐요. 삭구의 아들 삼무아요. 이 삼무아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갓지파와 함께 루벤 지파는 회막 가운데서 남쪽 진영에 진쳤던 자들입니다. 참 나쁜 지파예요. 이 세 지파는. 루벤 지파 가운데 뽑힌 가나안의 정탐꾼은 삭구의 아들 삼무아요 그랬습니다. 삼무아 이 말의 뜻은 달림이라는 뜻으로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연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와 연합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이 세 지파가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읽어요. 오직 당해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당 지었어요. 루벤 지파와 삼무아는 당을 지어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정탐 때에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고 육안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못 가지. 야, 우리 모세 대적해서 모세 저 지도자 없애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가장 먼저 앞섰던 자들 삼무아 일당입니다. 당은 지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 삼성 반도체 현장도 노조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할걸요? 대단할걸요? 예전에는 허락했는데 지금은 허락 안 하죠. 당지였다면 그 노조 가면 노조위원장 바로 갖다 그냥 없애버리죠. 근로자 대표. 안 되죠. 근로자 편에만 선다고. 불평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당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가운데에서 뽑힌 정탐꾼은 사박으로서 이 역시 가나안 땅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미암아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서 그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지파 한번 봅시다. 13장 6절에 민수기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다음 밑줄 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해도는 동편에서 뽑힌 정탐꾼들입니다. 동쪽 지파예요. 유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함께 해도는 동편 가운데 진쳤던 지파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뽑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격자라는 뜻으로 갈렙은 가나안의 정탐 이후 삼무아 일당의 절망적인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자로 하여금 가나안의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라.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간 자 천국에 와라.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노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뭘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노라.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뭘 보고서 믿어? 그건 믿음 되는 거지. 하나님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 그것을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도 바울같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여 승리를 주어야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패배를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빌보 감옥을 예배의 장소로 이용했어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치 아니하고 소망을 믿는 자로 하여금 안겨주는 신앙입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7절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라고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유다와 수블론 지파와 함께 해돈 동편에 진쳤던 지파로서 이사갈 지파는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온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왜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을까요? 가나안을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와서는 절망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다른 지파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래도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왔던 지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땅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3장 8절) 읽어보세요. 13장 8절. 누가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뽑힌 자. 에브라임은 므낫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서쪽 진영에 진쳤던 지파로서 진영 가운데 맨 뒤쪽에서 진행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소망 있는 메시지를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심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겨줄 것이냐 이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줄 것이냐 아니면 절망적인 메시지를 남겨줄 것이냐. 요즘 각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가 절망적인 메시지를 남겨주면요, 그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와 정치를 위해서 늘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보니까요, 삼성 현장에서 내려보니까 꼭 갖다 절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을 향해서 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물론 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꼭 사회와 정치를 두고서 불신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좀 소망 있는 말을 내뱉을 때에는 뭔가 모르게 한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가나안의 소망을 잃게 한 지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베냐민, 스불론, 요셉, 단, 아셀, 납달리 각 지파 가운데 뽑힌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뽑힌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능히 그곳을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기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뽑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욕심과 세상 근심에 의해 광야에 머문 자는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한다. 가나안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내세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나스의 사람 호세아를 뭘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칭해 주었습니다. 호세아,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 앞에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에 예라는 말을 붙여서 여호수아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호세아를. 그 새로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모세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 돌아와 그가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서 이름을 계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내세의 소망을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 예찬이 앞으로 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얘기해봐요.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보내야 된다. 우리 주영이 얘기해.